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저지난 주일날 제가 다 못 오고 갔죠? 예,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 은사가 지금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 없는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제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을 해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고, 뭔 교회가 이런 데가 있냐, 막 이런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된다고요? 없어야 되지만 문제는 어떤 교회든지 있을 수 있다. 왜냐? 어떤 성도들은 신령한, 그러니까 성장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 교회가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하냐, 그리고 그것들을 대처하냐, 이것들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할애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죠. 많은 말씀을 보낸 이유가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다시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도님들은?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이제 몸의 지체를 얘기하면서 각 지체들에게 이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 이유, 왜 줬을까요? 그걸 가지고 자기 어떤 자기를 드러내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뭘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맞는 얘기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여기는 잡아놓으세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쩌려고요?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아까 성령이 그걸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봉사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려고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가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보고 말씀 전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성도는 내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성도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각각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해서 성도들의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해가지고 깊은 것을 알게 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해야 돼요. 거듭난 성도라면은 누구든지 그거는 외회가 없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교회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 무리들 말고 뭐 장로교회가 됐든 순복음교회가 됐든 침례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 그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목사들은요 확실하게 우리와 같은 영을 가졌고 성령을 가졌고 구원을 얻은 목사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잘 못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고 이 지식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매일 이렇게 여러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 정말 그 말씀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다른 말씀들은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하는데 그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구나.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들은 이 거듭난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교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무슨 신학을 졸업해서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를 하거나 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겪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죄 사함을 얻어야만이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6절 36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자들 앞에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찔린 거예요. 와,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양심이 찔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6절. 예.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딱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보니까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쩌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자, 이 은사를 받는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어야 돼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 철저하게 예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많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켰죠. 그걸 회개라고 해요. 회개. 돌이켜서 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그 말씀대로 야, 큰일 났구나.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뭘 얻었어요? 제사함을 얻었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랬어요.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제사함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그렇지?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먼저 제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죠. 자,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성령에서 분명히 설명했어요. 이상은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너희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제사함을 얻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 다르죠. 그 말씀들이. 예?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을 듣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 말씀을 듣고 다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사함 얻는 것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것이 한 성령이고 한 주고 한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딱 받을 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영이에요. 영이 성령을 받아라.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같이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부터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죠? 성령이 같아요, 틀려요? 자, 먼저는 성령이 같고, 그 다음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자, 똑같아야 돼요. 그것이 성령도 같아야 되고 주님도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무엇은 같아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면 은사를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은사를 받는가 안 받는가 보세요. 자,
다시 8절부터 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말씀들을 똑같이 읽어도 어때요? 깨닫는 것이 틀려요,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도. 그 다음에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이라 있잖아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쩐다 했어요?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각 사람에게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은사를 줘서 맡겨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닌데 자기는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성도들을 잘 돌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잘 돌아봐요. 이 사람 이런 그 은사를 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를 다 잘 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는 각각의 은사를 줘서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코의 역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그렇게 은사를 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 성도들, 각 지체들에게 어때요?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은사를 줘서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전도는 모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 사람에게 데리고 오면 돼요. 데리고 오면.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요, 이것도 은사라는 것이에요. 은사. 어떤 얘기는 복음 전함을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안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다른 말씀을 잘 풀어서 해준다 할지라도 복음은 이렇게 풀어서 말해주기는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교회 안에 질서가 깨져 있어요. 질서가 깨져 있으니까 질서를 바로 세우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장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죠? 예,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시끄러워요. 뭔가 시끄럽고, 그리고 거기에는 절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어지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이렇게 줬는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방언하는 은사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보면요, 방언의 은사는 가장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은사 중에 가장 작은 은사다 그 말이에요.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은사인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만이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해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순서가 뭐냐면은 방언하는 게 먼저예요.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회개하는 게 먼저잖아요. 방언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 받는 게 목적이에요. 제사 받아야 돼요. 제사 받고 성령도 받지 않고 방언한다? 그건 틀린 얘기다 그 말이에요. 성령 먼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것은 정상적이지만은 이런 거 다 없는데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적을 행하고 이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 내가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뭐 한다든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도 이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그러게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래요.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너 그거 행해도 안 돼. 네가 진짜로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집사 노릇했어도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서 회개하고 제사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이 성령이 뭐냐? 은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줘.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방금 우리가 보니까 성령이 나누어 준다 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나누게 해주세요. 어떤 은사? 자, 아까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또 아까 이제 방언, 이런 것들을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사를 줘서 할 수는 있지만 성령도 받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그걸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불법.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때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성령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또 성령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제 마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서 온 게 아니고 귀신에게 온 거예요. 귀신에게.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면은 그런 거짓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버려요. 누구처럼 하냐면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야,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쫓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어떤 이적을 좋아하고 그런 뭐 방언의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적그리스도 오면 다 속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성령 제사 받고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거 없이, 전자의 것 없이 나타나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제가 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 이분들이요 막 이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그랬던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서 딱 안 나타나 본 거예요. 왜? 마귀가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 안에서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냐, 그거는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이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성령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딱 지나가면서 이런 은사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히지 않는다. 그리고 성내지도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 보십시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어째요? 그치고 지식도 어쩐다 했어요? 패하리라. 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애언할 수 있다니까요. 자, 요한계시록이 애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애언도 할 수 있고 계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식의 말씀도 전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 말,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어쩐다 했어요? 패하고 방언도 어쩐다 했어요? 그치고 지식도 어쩐다 했어요? 패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쩐다 했어요? 패하리라. 자, 이 성경이 완성이 딱 돼버렸어. 그 이후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이제 그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제 성경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주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은사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치고 패하고 끝나 있잖아요. 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네? 그친 거예요. 근데 그 그친 것을 갖고 이것을 하면은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증거다. 이건 하기 때문에 성령 받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자, 성령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나누어 주신다. 이것들 은사들을. 근데 이것들을 왜 주셨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지만 이제 때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은 해진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든지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자, 믿음의 분량도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다 분량이 틀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밖에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그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겠어요? 세워주죠. 근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구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많은 것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이제 그 6절부터 또 봐보세요. 6절부터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어째요? 다르니. 은사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많은 그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보면 요한에게는 애언하는 은사를 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애언을 하게 했잖아요. 그건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지만은 베드로가 그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막둥이인 요한에게 그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애언의 은사를 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섬기는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막 성도들을 잘 섬겨요. 그냥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잘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그런 은사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친 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말씀을 어때요? 그냥 맛깔나게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그냥 입에다가 딱 넣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잘 좀 그러잖아요. 좀 잘못된 것을 볼 때 잘 이렇게 권해가지고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권했다가 싸웁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잘 그 어떤 사람을 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설득을 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게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권하는 그런 은사. 이건 은사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하는 자는 권위하는 자이면 권위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넉넉하니 받아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은사인 거예요. 이것도 은사. 그게 내가 받은 은사가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이런 은사들 중에 내가 받은 은사는 다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다 주는데 믿음의 분량대로 준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은사를 어쩌라겠어요? 사모하라 그러죠. 더 좋은 은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은사들보다 애언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어떤 그런 은사들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은사.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다시 12장 봐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 신약성경 279장입니다. 자, 다 펴셨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예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글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가 다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교회는 손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다리의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잘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아주 냄새를 잘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영들을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말씀을 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준비케 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케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쭉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걸 아무나 다 알아요, 몰라요?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처음에는 사도고 선지자고 또 교사고, 이 교회 안에 교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교사들이,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교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있는, 저 학교에 있는 교사들보다 더 중요한 교사들입니다. 영혼을 만지는 교사들이에요. 사람에게 그냥 이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아주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고요, 이 영혼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사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그 교육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사람 변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도 교사입니다. 만약에 이 교사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책임.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요. 회개하고 제사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말씀들을,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건 안 받고 신학교 가서 배워. 신학교 가서 20교를 배웠어. 이거는요, 껍데기만 배운 거예요.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잘못된 확률이 이거 100%입니다. 100%.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자, 겉에는 양의 옷을 아주 그냥 멋진 옷을 입었어. 그냥 뭐 아주 지식도 가진 것 같고 뭐 또 뭐 아주 멋지게 자기 다 잘 다듬어져 있어, 교육으로. 근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속은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리는 뭐예요? 말하자면 다른 것을 약탈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뺏으려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뺏어버려요. 영혼을.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 뺏은 것은 이건 고사하고 간에 영혼을 지옥 가게 해버려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들 어때? 지옥으로 인도하든가요? 천국으로 인도하든가요? 천국으로. 확실한 천국 얻었잖아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것이 진짜 교사예요. 아시겠어요? 자, 28절부터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자, 여기 안에 신학을 했냐? 물론 우리 교회 안에도 신학을 합니다. 신학을 해요. 우리 총회 안에서 신학을 가르쳐요. 근데 신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 안에 아까 제사함 받고 성령을 얻으면요, 이 성경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 은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자, 가르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일을 해요. 물을 주는 일을 해. 물을 주는 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고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따라서 각각의 어때요? 다 달라요. 분량이 달라. 분량이 성장 속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예, 저 사람 저래 그러지 말고 아직 성장이 덜 됐구나, 아직 어린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8절 다시 봅니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뭐예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어째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이 은사 중에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이 방언이라니까요. 근데 요즘 교회 가운데서는 방언이 가장 큰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사도는 될 수 없겠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교사일 수가 없어요. 예. 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요즘 다른 어떤 방언의 은사를 하는 교회 가운데 가면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떤 여기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의 차선을 따라 방언도 하게 돼 있어요. 막 방언하는 교회 가면 어때요? 여기서도 웅장웅장, 여기서도 웅장웅장, 막 웅웅웅웅 해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또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방언하는 자가 있으면은 차서를 따라 하라고. 차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면은 또 한 사람은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우리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근데 통역하는 우리 김민효 선교사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김민효 선교사는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방언이죠. 그죠? 지금 말한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그 방언을 통역해 주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어쩌라 했어요?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어쩐다 했어요? 보이리라. 아까 지난번에 제가 숙제 내주고 갔죠? 여기 더 좋은 은사는 뭘까요? 예. 자, 여기서 이제 12장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가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1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13장 1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사의 소리도 하고 방언을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뢰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 그런다고 천사 말을 한다고 해도 방언을 해도 병 고쳐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네.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 자, 마지막 봐보십시오. 마지막 절, 13장 마지막 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요, 애언하는 거 있어도, 지식의 말씀이 있어도,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도 복음이 안 전해지면 그것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 쓸모없는 교회입니다. 그 가장 좋은 은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가장 좋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제일 좋은 은사를 받은 것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것 안 받았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뭐 방언을 하고 애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을 전하고 그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장 좋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아시겠죠? 그 사랑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없고 이적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것이 제일 좋은 은사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전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